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그때들은 의뢰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모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내가 그리스다 어쩔거리까 죄악을 유지하며 동사는 내가 알았으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오직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사 나를 인도하시니 이는 그의 부름을 위하여 그들이 아니하며 그의 계획대로 하시느니라. 요나가 방독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그가 그때 하나님이 뜨거운 공포를 예비하셨고 그는 요나의 말을 들으니 요나가 혼나하여서 스스로 죽어가고 땅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죽어도 아니하고 죄도 아니하고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랜 세월을 두고 안티세미티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유대주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지나치게 어떤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어떤 편협하고도 독선적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니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는 세간에는 또 반기독교적인 기류가 많이 있죠. 한국에도 뭐 기독교가 너무 욕을 먹어서 기독교 그러면 뭐 개독교라고 하지 목사를 뭐 먹사라고 하지 뭐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데 제 큰 이유는 저는 그게 소속이 달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마귀 소속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제대로 세상에 대해서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더 욕을 먹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우월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흔히 뭐 불신자 이러면서 폄하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게 되고 또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큰 적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는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침 좀 짧고 그래서 읽기가 쉬운데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죠. 요나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우리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죠. 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까? 이건 3장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3장에 니느웨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죄를 용서해주고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나가 대단히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는 심리가 있는 것인지, 그 범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막 멸망해버리시면 속이 시원할 텐데, 안 그러고 하나님 용서를 해주니까 거기 너무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악했다. 요나에게 나빴다. 이거예요. 요나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은 하면 앞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내용이죠. 그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은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해서 아주 기분이 나쁘고 막 분노가 속에서 불불 타올랐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왜 요나가 이렇게 화를 냈냐 우리가 따져보면 이렇게 심판을 면제해 주실 것이면 왜 나를 기어이 거기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는가? 자기 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1장에 보니까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배를 타고 멀리 갔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은 쫓아오셔서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막 뒤집히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래도 자기는 가기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 죽이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갔습니다. 사공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자기는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바다 밑에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여기 참 우리가 재밌는 것은 요나가 계속 내려갔다는 얘기를 성경에는 요나가 내려갔다는 얘기를 해요. 다시스로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요나가 배를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내려갔답니다. 다시스로 내려가서 배에 내려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던져서 어떻게 됐죠? 산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믿음이, 요나의 신앙이, 어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가 내려가고 끝없이 추락해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는 여기가 하데스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입구에까지 떨어진 요나의 상태를 성경은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심판을 면제받는가?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버려야 되는데 멸망 안 하니까 그것이 너무 기분 나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요나는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선민사상에 꽉 절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혹시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요나가 좀 너무나 특이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으로 내놓은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 비단 요나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이런 아주 편협하고도 독선적인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라서 다 심판받고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고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요나가 기도했죠, 그죠?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2장이 아니라 4장에도 기도가 나오죠.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반항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이제 항의하는 겁니다. 요나는 벌써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을 때 요나야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는 심판당하다고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하니까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안 갈래요? 하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좋으셔서 인애가 많으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들 혹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렇게 이미 얘기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서로 한번 하나님의 요나를 처음 부를 때 벌써 그런 신경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안 가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있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겠다고. 원문 그대로 보면 내가 고향에 있을 때에 내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내 말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이 아닙니까? 쭉 니느웨 지금 심판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했으면 빨리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죠? 보면은 거기에 내가 알았음이다.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그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뜻을 구르셔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계시한 게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열세에도 인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말을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너무나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다고 선포했고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역사상에 개입한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금 여기서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의 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니느웨를 끝내 심판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메시지죠. 그죠? 이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강력히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요나는 그에 대해 대꾸도 안 해요. 아주 무례합니다. 대꾸도 안 하고 어딜 가냐면 이제 하나님을 감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항의를 했는데 내 말대로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어딜 갔다 그랬습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초막을 찍고는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지 안 뭔지 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항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들어주시겠지. 그거 아니겠어요? 초막을 찍고 성읍을 관찰합니다. 심판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소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지 이런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박는 코를 하루아침에 자라게 해가지고 열심히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파리가 그 초막을 다 덮었습니다. 그 초막이라 그래봐야 뭐 해나면 바로 시들고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파리가 능꿀이 자라서 이 그늘이 지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요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무례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예,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다음날 그걸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혀서 그냥 아침부터 시들어 버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햇볕이 이제 아침부터 쨍쨍 내리쬐니까 그 중동의 햇빛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뜨겁겠어요. 정신이 혼미하여서 그냥 횡설수설했다 그러죠. 뜨거운 동풍을 또 준비했다 그래요. 이 동풍을 우리가 말하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거기 그 중동 지역에 부는 그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 뜨거운 바람, 사막 바람. 얼마나 뜨거운지 모든 것을 그냥 다 말려버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풍이 불게니까 요나의 머리에 쪼이 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참 엄살도 심해요. 그만한 일에 또 죽겠다고 난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애 같잖아요. 굉장히 인격이 좀 미성숙한 사람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을 겁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그러죠. 박넝쿨은 원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뜨거운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햇볕을 가려주려고 하루쯤에 그냥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을 지어줬죠. 그런데 요나가 그걸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매우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잘해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걷어가니까 또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박넝쿨에 시든 것 보고 화를 낸 거잖아요. 요나가 혼미하여 죽게 됐다 그러고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박넝쿨을 걷어갑니까? 왜 죽고 말랐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거죠. 원래 없던 걸 가지고 있었던 그때를 감사하며 살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냥. 그런데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있다가 없으면 마치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욥한테 우리를 배워야죠. 욥. 원래 하나님께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원래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없는 건 당연하지.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감사한다. 그런 욥의 그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죠?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그냥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빨가벗고 왔지 않습니까? 옷도 없이 왔는데 옷도 입혀주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그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원래로 돌아갔네. 그렇게 지금 그동안에 내가 이것을 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뺏어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마치 그것이 우리 권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심리를 다 있단 말이죠. 요나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선민으로 뽑아주니까 마치 자기들이 권리인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주님,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1억 손해를 본 것이 정말로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래 없었던 거잖아. 그래도 억울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나를 욕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다 요나처럼 살고 있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그죠?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이게 아꼈다고 하면서 불쌍히 했다 말이에요. 그 박능쿨조차도 불쌍히 여겼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닌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어찌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히 멸망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야 한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 깊이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이방이지만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거기 있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떤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우리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억지를 거는 요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니느웨에 있는 그 짐승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품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저런 것까지 구원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는 끝이 없습니다. 저 멀리 니느웨까지 가고 이방인에까지 가고 그 악한 사람에게도 가고 그리고 거기 있는 짐승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만 나를 죽이세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다시스로 요나가 가는 걸 다 알겠죠, 그죠? 요나가 그걸 모르고 도망갔을까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요나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나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회개했습니까? 요나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도 정면으로 반항했죠. 나를 죽이세요 그랬잖아요. 배사공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그리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에게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유를 물었죠. 물으니까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그런 일을 겁없이 했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풍랑에 뭐지 제가요? 나를 던져라. 나를 던지면 아마 이 배는 무사할 거다고. 그런데 그 사공이 오히려 요나보다도 훨씬 낫잖아요. 그 사공 때문에 요나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배에 있는 그 자기들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져서 육지 가려고 온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그냥 돌려버리면 될 텐데. 요나를 살리려고. 하다도 안 되니까 드디어 요나를 던졌습니다. 요나는 뭡니까?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리고 대우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할 건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나를 던져라. 주님 나를 죽이세요. 사공이 물속에 던졌죠. 물속에 꼭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그럼 그때 회개했을까요?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들어요? 아니, 오고 오는 세대에 또 많은 교회에서 요나가 이 깊이 물속에 들어가서 깊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나, 니느웨 가서 외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요나가 회개했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요나가 깊이 회개했다고, 2장에 요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요나가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고 얘기하는데, 요나는 물속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서 또 끝내 그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요나의 기도에
회개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냥 감사는 했죠. 감사는 하나님은 느닷없이 거기서도 이방인에 대한 그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2장 9절 보면은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에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8절이네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나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구출에 의해서 내가 죽을 목숨에 살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도 뭐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다 버리는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 죄인과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나는 하루에 뭐 어떻게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높이 서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근데 죄인은 올라가서 감히 하늘을 오르서 얼굴도 뻗들고 속이 썩으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산을 내리겠다. 누가 응답받았냐? 누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내려간 줄 아느냐?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죄인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이 기도를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 근데 과연 그럴까요? 9절, 8절을 보면 그 베푸신 은혜를 버려서오나 그럴까요? 1절을 보면 그 배사공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그 사공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요나 나이 때까지도 회개조차 안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배사공들이. 그래부터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미 이 사람들한테 감사 다 했어, 하나님께. 이제야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감사하겠다고, 제물을 드리겠다고, 이제 겨우 하나님께 약속하는 주제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요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월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자기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왜냐?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르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심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한 일을 내가 내려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가운데 가두고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그들의 생각으로 가두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기복신앙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런 물질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억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닌느웨에게 그들의 회개를 보고 심판을 유예했습니다. 심판 안 했죠. 그래서 그 닌느웨가 강성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닌느웨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으니까 그 민족적 악감정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이때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잠깐 강대국이 되기 전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후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과연 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강대해가지고 마치 그 솔로몬 시대의 국토를 거의 회복하는 정도까지 됐단 말이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그에 대한 악한 명을 가지고, 그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닌느웨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해 주고 나서, 그런데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그로부터 한 50년쯤 지난 후일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이 닌느웨에게 멸망당했다고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닌느웨에게 멸망을 당하고, 닌느웨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때린 거라고 보죠.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는 요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린 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동정심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기들 여전히 선민이요 선지자로서의 어떤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습니다. 선민이, 왜 하나님이 선민으로 뽑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아브라함 자신을 복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었죠? 구원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였죠. 그리고 그들을 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를 만들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그 시내산에서 법을 줬죠. 법을 주면서 그 나오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까? 보면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다른 모든 백성 사이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그 역할, 모든 민족의 구원의 복을 전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요나가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뽑혀있는데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닌느웨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분명히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닌느웨에게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망하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게 외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얘기할 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리고 그 3일 길을 가는데 하루만 하고 끝났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망한다고만, 마치 잘 됐네, 자기가 심판당할 것처럼 그냥 외치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그럴 겁니다.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말 안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근데 보면 회개하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한 거죠. 이스라엘도 그 사역을 제대로 못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민족적으로 없어진 거죠. 그는 닌느웨로 들어갈 때 이제 마지못해서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은 요나에게는 불가항력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제발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죽을 고비까지 들어갔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때야 간 건데, 전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역, 그들의 회개하는 걸 보고 심판을 안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에는 감사하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건 감사했죠. 감사할 줄 알죠. 박능골 이야기를 덮어주니까 거기에 대해 헤헤거리고 너무나 기뻐하고, 근데 그것을 박능골을 치우니까 너무나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어떤 자기의 권리라고 착각한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요나와 같은 사람,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선민의식이 젖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고, 또 보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어디 갔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좀 경멸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불쌍해서 그때 저렇게 살지,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바로 요나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축복받지 못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제시하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방인도 구원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주권을 가진 그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기 뜻에 따라서 선하신 그분이 선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의 자유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건 맞지만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는지 구원 받습니까? 이거 하나님 옳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전도가 되지 않아서 예수를 모르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도 구원 못 받을까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면 주는 겁니다. 예. 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축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열방에게 온 세계에 다 베푸시는 분입니다. 짐승까지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불쌍히 하지 않겠냐. 그들이 멸망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넓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품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나 같이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일제 때에 일본의 회개를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죠. 안이숙 이 사람의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일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일본 국회까지 활동했더라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투옥하고 그 악한 시기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은 사람이죠. 누구나가 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명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일본은 그냥 그 물속에, 일본 절도보다 물속에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거다고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다 품어주고, 나의 원수까지 다 품어주고, 하나님께 그 짐승까지도 다 품어주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선인, 갈 그대로 다 하나님의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주고 살아갈 그대로 다 주시는 분이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도, 주님께서 말하죠. 그러니 너도 원수를 사랑하고 거기까지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 원수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감사할 뿐이죠. 그죠? 그리고 부지런히 이웃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는 내가 구원을 자랑하고 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아무에게도 안 주면 그 시험을 편협한 선민사상에 쩌리는 그 옛날의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이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부지런히 나눠주고 너도 구원받아라. 너도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를 또 왜 불러주십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도구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기고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 위대하고도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추호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체감하면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편협한 민족적이고 그런 악한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사라졌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계획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이 땅에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기에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바라보고 나까지도 구원하시고 온 민족을 다 구원하시고 짐승까지도 아끼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함께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